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째 저희들 지켜주시고 또 말씀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을 맞이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에 시원한 생수같이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것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원래 말씀이 생수인데 오늘 시원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자, 창세기 1장 1절이,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창세기 1장 1절이 성경 전체인데 한글로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그 말을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증명을 한번 해보실래요? 그러면 보이는 게 사실이니까. 자, 글씨로 이렇게 써 있잖아요. 만드는 건 안 봤잖아요, 우리가. 그죠? 근데 다른 데 거는 몰라도, 자, 다른 데 거는, 여기 거는 모르지만 이 안에는 하나님의 하늘, 하나님의 땅,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늘도 마음이고 땅도 마음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뭔가를 자기 목숨을 걸고, 즉 신학적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고 우리를 통해서 뭔가를 만들고 싶어하는, 이루고 싶어하는 게 있을 거란 말이죠. 우리는 그만큼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것은 이사야서 얘기도, 에베소서 얘기도 그렇고 여러 곳에, 시편, 잠언 모든 곳에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고, 하나님은 찬송 안에 계신다 그랬죠. 찬양 안에 계신다. 노래하다, 찬양하다, 송축하다, 찬미하다, 전부 찬양을 하는데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어디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죠. 거룩. 근데 거룩이라는 것도 결국은 우리가 말로 거룩하는 거예요? 아니면 거룩한 말과 행동을 통해서예요? 행동을 통해서죠. 왜 이렇게 창세기한테 이 말을 하냐면, 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는데 이제 어디서 만들었냐면, 우리가 배웠잖아요. 베트 배웠죠. 베레시티 배웠잖아요. 그러면 태초 안에, 근원 안에,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원어 성경에 보면 로시트는 뭐죠? 7218, 머리, 근원하고 동의어죠. 뭐 뿌리라고도 설명을 하고, 햇것, 맛것, 대장, 근원.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자, 예수는 뭐죠? 예수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시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이 지금 창세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는 창조의 근본이더라. 맞습니까? 잘 보세요. 자, 창세기 1장에 보면, 자, 태초에 하나님이 자신들의 하늘들과 땅을 만들었다. 결국은 하나님 자신의 것의 시작과 완성은 사실 어디서 하는 거죠? 첫째 아담인 아담을 통해서 둘째 아담 예수 안에서 완성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뭐죠? 십자가에서 완성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자, 보세요. 베레시티. 자, 거기 제일 먼저 그 원어 성경에 보면 베레시티 나오죠? 베레시티 나오는데, 베트하고 로시하고 합치면, 두 개를 합치면 뭐가 됩니까? 바르예요. 바르 그러면 자손이라는 말이에요. 자손. 자, 그 다음에 알레프하고 쉰하고 합치면 이쉬, 기초, 기반, 사람. 결국은 자손도 기초, 기반도 비슷하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요드하고 타브를 합치면 이트는 어떤 것에 대한 동의 혹은 표시, 십자가. 자,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 되려면,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가 되려면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동의가 돼야 돼, 안 돼야 돼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동의한 동의가 뭐죠? 뜻을 같이 한 동의가 너
나하고 같이 십자가에서 살래 죽을래, 지금 십자가에서 죽을래 그 말이에요. 지금 고린도전서에 나오면, 자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 후에도 보면은, 자 사망은 지금 저 사람 속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 속에 지금 사망에 앉아 있는 백성, 사망은 어디서 역사하고 여기서 역사하고 생명은 저기서 역사하죠. 예수님이 우리 볼 때 그랬잖아요. 우리의 죽음은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고 그분의 생명은 우리한테 역사한 것처럼 바울도 동일한 깨달음을 가진 거예요. 자, 이 창세기 글자 베레시티를 해석을 하는데, 이걸 이해를 하는데,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필하고 이루신 예수님께서 역사와 시간 속에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다음 히브리 문자니까 거기 히브리 문자 생기는 요 개념만 가지고 해석을 해야 돼요? 아니면 지금 예수님이 다 이뤄놓으신 그 속에서 해야 돼요? 성경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죠? 예수에 관한 얘기잖아요. 예수에 관한 얘기면서 누구에 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들 된 나예요. 그냥 종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율법적으로 지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고 예정을 입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들 된 내 얘기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하고 동의가 되고 하나님하고 이트가 되는 거죠. ETL, 이 밑에 ETL 그러면 임마누엘하고 같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십자가에서 누구하고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함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베트, 이트 다음에 거기다가 뭐만 붙여요? 베트만 갖다 붙이면 베이트로 읽을 수도 있지만, 베트 그러면 베트는 집 짓다 재건하다 그 뜻이라, 그죠? 베트 집이죠. 집, 성전 여기잖아요. 자, 집을 지을 때 여러분 보세요. 하박국이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짓잖아요. 그럼 진짜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온 거예요? 아니면 주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 사람들로 이 교회를 구성해서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짓는다는 말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모든 사람들하고 함께 세팅이 된다는 말이죠. 건물도 구성원들도. 그러면 거기에 보면 복음 전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봉사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많겠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어떻게 봐야 되죠?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것도 보지만 정확하게 여기도 봐야 되잖아요. 그분께서는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이 최대의 목적이죠. 우리 안에 오셔서 여기를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되게 하는 게 그분의 목적이죠. 에베소서 2장에 우리를 죽이고 살리는 게 너님 하나님의 거할 처소가 되게 해서 성령과 함께 반드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은 뭐죠? 내 것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심과 함께 예수 안에서 임마누엘은 사람과 함께 지어져 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거할 처소가 되어 가는 것이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인 것이죠. 자, 그렇게 보면 메트는 집 짓다 재건하다. 근데 또 로시와 바라와 여기 이 베레시티 안에 보면 로시도 나오고 바라도 다 나오죠. 나와요? 그렇죠? 로시는 근원, 바라는 창조. 그렇죠? 자, 창조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시작이 되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가시면,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나하고 생명이 같이 시작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살아날 수 있습니까? 자, 언제 우리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시작이 됩니까? 그리스도 생명이? 언제? 잘 보십시다, 여기. 자,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자, 믿음의 근원은 어디서 찾아야 돼요? 믿음하고 구원이 있잖아요, 우리. 자,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자, 믿음의 근원은 어디서 찾아야 돼요? 그냥 믿은 거예요? 아니면 뭐 히브리서를 가지고 믿음은 바라는 걸 때 실상에 이렇게 말로 해야 되는 거, 아니면 실제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우리 행위가 아니잖아요. 우리 행위는 전혀 아니고 누구의 은혜로? 자,
자,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고 하면 믿음의 이 기원 근원은 어디서 우리 시작을 해야 되죠? 누가복음 내가 요즘은 이걸 자꾸 사용을 하는데 39장서부터 41절 2절까지니까 자 보세요. 왜 이러냐면요, 여러분 여러 군데가 있지만 다 많이들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계속 여러 방면으로 보고 있잖아요. 자, 믿음의 근원은 어디 있는 거예요? 내가 뭐인 걸 아는 거예요. 나는 죽어마땅하다는 것이, 그리고 나는 죽어마땅하다 하고 나를 딱 내려놨을 때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근데 그렇게 해놓고도 뭐라 그래요? 우리가 다른 사람처럼 그래 난 뭐 죽어마땅해 그러고 주님한테 낙원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나를 생각해달라고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요,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자존심 상해서 그래 나 잘못했어 벌 받아야 돼. 근데 좀 봐달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어떤 사람은 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죠? 근데 여기서 해야 되잖아요. 왼쪽에 있는 강도, 한쪽에 있는 강도는 합니까? 안 합니까? 이죽거리잖아. 네가 그리스도면 날 살려봐라. 그런 식으로 우리는 두 가지 형태잖아요. 자, 믿음의 근원은 이제는 우리는 또 어디서 찾아야 돼요? 십자가. 에베소서에서는 그 논리적으로 설명이지만 실제로는 지금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 나하고 오늘 낙원에 있을 것이야. 그게 그냥 구원이잖아요. 생명의 시작이죠, 그게. 예. 그러면 내가 둘째 아담하고 함께 에덴 동산으로 갔어. 그러면 생명나무 실과하고 선악과하고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살아본 결과에 대해서 그 실상을 알았다는 말이에요, 몰랐다는 말이에요? 그게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너희가 다시 읽고 다시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와 있다. 거기에서 읽고는 아나기노스코,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지식의 깨달음. 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지식의 깨달음은 성령이 아니면 안 되죠. 근데 우리가 죄인인 걸 몰랐을 때는 이 안에 성령이 와 계셨지만 그 성령하고 나하고 관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잖아요. 내가 죄인이구나 했을 때 그때 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내가 일어나서 성령을 해야지, 내 일을 해야지. 그러고 나서 성령이 나 대신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성령.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해요,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나는 사망에 속한 자라고 고백할 때 그때 성령이 일어나서 그때 우리가 영적인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게 믿음의 근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근원이 어디서 우리가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택함을 받은 것이죠. 지어진 것이죠.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정을 입었죠. 택함을 입었죠. 잘 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성경 기록의 목적이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예수님 하나님, 참 하나님. 그때 가짜가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가짜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고 진짜 아들이다, 예수가.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있다? 예수 안에 영생이 있다. 그러면 그 영생은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이 역사 시간 속에서 말할 때 네가 사람의 아들인데 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신성 모독이라고 잡아 죽이잖아요. 근데 십자가에 잡아 죽여. 지들이 죽이지도 못해. 법 없는 자의 손을 빌려서 잡아 죽이지만 그 예수는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일 수가 없잖아. 영생이 있다는 걸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십자가에서 부활함으로 보여주잖아요. 예수의 영생이. 그 아들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영생이 있는 거지. 믿음의 얻은 근원은 여기서 찾아야 돼. 근데 창조의 근원도 어디서 찾아야 된다고요? 지금 여기서 어디서 시작? 여기서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나님의 발걸음으로 시작을 하려면 롯이나 바라나 지금 결국은 다 뭐예요? 우리는 십자가로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하고 언약이 된다 안 된다? 베트가 바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언약은 베트 안에 롯이가 들어가면 베리트, 그 타브 뒤에 또 요드가 하나 들어가면 베리티. 그러니까
우리하고만 그리스도하고 언약을 맺은 게 아니라 우리하고 또 우리의 자손인 또 다른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동등한 하나님의 실존이 되는 요도 있죠. 가진 사람. 네. 그 사람하고도 언약을 맺는다 그 말이죠. 그렇잖아요. 여기서 베트에 여기다 뭘 들어가는 거예요? 로시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베리트잖아. 근데 여기다가 요렇게. 그러니까 우리하고 여기 집에서 언약을 맺는데 누구 그리스도와 함께 언약을 맺는데 우리하고만 맺는 게 아니라 뭐라고? 여기 있지 않은 너희 자손의 자손까지도 맺는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더하게 하시겠다고 한 그 언약의 말씀이 정확하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요세프도 그러고 요한도 그러고 내가 너로 그로 더할 것이다. 요한복음이 그러잖아요. 과실이 더 풍성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언약이 이거 베트 베리트가 같은 말이지. 그래서 아부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을 했던 것이 바로 그거예요. 즉 기억을 더듬으면서 왜 우리 22글자를 공부를 했냐면 우리하고 예수님하고 우리에게 맡게 된 양하고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살아나는 것까지만 기억을 하자 이 말이죠. 그러면 다른 거는 여기 원어 사전 보고 그 개념만 갖춰져 있으면 이제 그 사전적인 의미로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문맥에 따라서 문장에 따라서 사건의 형태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언약의 목적대로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시트. 시트도 뭐죠? 시트도 바탕 토대.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다 그러잖아요. 말씀의 옷을 입어야 세마포를 입어야 되잖아요. 시트. 시트는 시는 뭐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죠. 말씀으로 된 나는 어디서만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우리가 증거를 받을 수 있어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여기 우리 그 예수의 십자가 흔적, 예수의 죽음의 흔적을 여기가 우리가 말씀으로 내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요, 이 베리시트 안에요, 성경에 있는 모든 근원적인 얘기들이 신학적, 성경적, 삶의 얘기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확실합니까? 여러분이 말하는 말이 뭐예요? 손짓이 뭐예요? 그게 표시잖아, 표시. 그게 표적이잖아요. 복음 전하는 것도 표적이고, 섬기는 것도 표적이고, 눈으로 봐주는 것만도 표적 아닙니까? 다른 사람을 안아주는 것도 표적이고. 전부 그런 것이죠. 이런 의미로 봐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시트는 바탕, 토대, 의상 이렇게 여러 가지 더 의미가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사전적으로 이게 합의가 된 얘기들이고, 그 다음 에트가 표시 짓다 이 말이죠. 에트는 표시 십자가. 에트는 알레프에서 타부까지 하나님의 시작은 어디서 끝난다? 십자가에서 끝이 나죠. 그 하나님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마치는 게 맞습니까? 예수님이 나는 뭐라고 그래요?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죠? 내 안에 아버지가 계셔서 아버지 일을 하고 아버지 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그 얘기를 할 수 있어야죠. 바울도 그걸 깨닫고 나도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채우려 하노라.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에트까지 봤어요. 그 다음에 바르 아들 손자는 벤. 그러니까 에트하고 눈. 그러니까 벤. 여기다 뭐 우벤 뭐 별 많이 있지만 이 벤. 이거는 뭐뭐와 뭐뭐과 이렇게 연결하는 걸로도 많이 써요. 문법적으로도. 그죠? 자, 벤은 바나. 짓다 해서 유리한 거예요. 반악. 벤. 요거는 어디서 유리했다고요? 베트하고 반악에서 시작을 했다. 눈이 뭡니까? 눈이. 여러분 눈이 뭐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 눈의 율법의 규정이잖아. 맞아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하고 나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계명 계율이 지금 나하고 정해졌다는 얘기 안 정해졌다는 얘기. 정해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렇게 숨 쉴 때만이
우리가 아버지 말씀을 듣고 숨 쉴 때만 내 말을 숨 쉬는 거 지키는 거니 지켜야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볼 수 있으면 페레시티가 모든 것들의 근원이 되는 거 맞죠? 눈으로 보이는 것이나 아들의 근원까지도 다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유래했고 페레시티는 사전적으로 근원, 기초라는 의미로 번역이 됐고 성선 본문에는 두목, 처음, 햇것, 족장, 만물, 첫 수확, 처음, 시작, 우두머리, 대장 여러 가지 너무나 많은 의미로 쓰여 있어. 근원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베레시티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베레시티는 태초에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베레시티는 이 베트라고 하는 뭐뭐 안에 태초 안에 근원 안에 그죠? 예, 근원 안에라는 말로 이제 번역이 됐는데 생명의 근원을 만드신 우리 계시록에서 분명히 봤죠. 계시록 3장 14절과 14장 10절에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충성이시고 아멘이신 분이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길의 근원을 만드신 분이고 지금 천지 창조의 근원이 지금 누가 근원이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뭐 땅 만드는 거 다 좋은데 사실은 창세기는 땅을 만들었다는 말은 없죠. 솔직히 1장 1절만 있지. 물 가운데 궁창도 있고 그쵸? 빛도 하나님 있으라고 그래서 있었고 물하고 궁창 위에 물 나누게 해서 바다 하나로 모이게 해서 묻이 드러나라. 그것도 땅이 물 안에서 나오죠. 하늘도 물 안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이 물들의 근원은 물은 성경을 예표하잖아요. 하나님의 사심이잖아요. 하나님의 사심은 땅인 우리에게 지혜고 생명이고 우리의 해갈시켜주는 거죠. 씨를 뿌려도 물이 없으면 그 씨가 지금 썩어서 싹이 납니까 안 납니까? 이런 것처럼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생명을 탄생하게 하는 근원이다. 그러니까 씨 맺는 과목도 내고 풀도 내고 채소도 낼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뭐라고요? 근원이죠. 근원은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것이죠. 또 다른 차원에서 보면 넓게 여러 계층으로 보면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근원이신 예수가 우리 안에 함께 계셨으며 베레시티 안에 우리 안에 함께 계신 거 맞아요? 창세전에 우리와 함께 있었죠. 에베소서에서도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너희가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는도다. 처음부터 너희가 보고 듣고 만진 바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첫째 아담일 때는 보고 듣고 만졌지만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었는데 누구하고 같이 하니까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하고 하니까 이게 깨달아진 것이죠. 그런 것처럼 자 우리 함께 계셨으며 또 신학적으로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다시 살아 영원히 함께 하시기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정한 그 사랑 안에 우리가 함께 있었다. 다시 한번 봅니다. 태초에라는 말은 생명의 근원을 만드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근원이신 예수가 우리와 함께 계셨으며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다시 함께 살아서 영원히 함께 하시기로 정한 그 사랑 안에서 이게 하나님의 공렬의 큰 사랑이자 그 사랑 안에서라는 의미의 태초라는 말이다.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게 성경 전체지만 에베소서의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리 하시더라. 세 번의 그 과정을 통해서 영원히 우리에게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또 시대적 제자들 안에서와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 안에서도 영원히 함께 하신다 안 한다? 그러니까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을 함께 하시겠다. 그는 머리고 우리는 뭘로 몸이 돼서 같이 또 하겠다라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근원 안에서 만들었다는 그 언약 약속 그 사랑이다 이거죠. 긍휼의 큰 사랑이 아니면 십자가 사랑이 있을 수 있나요?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은 아들을 우리에게 줬다는 의미잖아요.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줬다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우리 생명 되게 하시려고. 이게 지금 태초에 우리를 만들었다는 말인데 그 숨쉬기 시작한 것은 사실은 그걸 우리가 믿는다면 그것은 십자가에서 나는 죽어 마땅하다는 나에 대한 스스로의 내 결론이 나야지 되는 것이죠. 내가 만약에 스스로의 결론이 났다면 그죠?
아담도 마찬가지죠. 스스로의 결론이 났다면 아담이 지금까지 그렇게 고생을 하겠어요? 아담한테는 하나님이 언제까지 그 기간을 유예를 합니까? 930년이라는 기간 동안 살게 하시잖아요. 기가 막힌 거죠, 이게. 자, 우리는 생물학적으로는 930년 못 살고 100살도 못 살지만 실제로 만약에 우리가 산다고 치면 우리는 930년만 살았어요? 아니면 하루를 1000년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오래 사는 겁니까? 그렇죠? 이 아담한테는 그때 하루가 하루였잖아요. 우리한테만 지금 뭐죠? 하루가 1000년 같은 것이지. 왜 그래요? 예수께서 왔기 때문에 우리 하루는 1000년과 같이 본다는 것이죠. 왜? 우리 인간의 최고의 권한을 가지고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곧 알레프다. 그러니까 원래 고대 고고학 쪽에도 보면은 그 소하고 농사 짓는 것이 신에 대한 것으로 뭐 성경이 아니고도 여러 곳에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 우리는 지금 자, 메레시티를 확실히 알았습니까? 메레시티는 단어적으로도 사전적으로도 알았지만 결국은 뭐예요? 우리 존재의 근원이기도 하고, 그렇죠? 생명의 시작의 근원이기도 하고, 마침의 근원이기도 하고, 또 열매를 더 맺는 것의 근원이기도 한 것이죠. 왜냐하면 시작과 영원의 근원이에요. 하나님의 시작은 영원해요, 안 해요? 우리에게만, 생물학적인 목숨을 가진 우리에게만 유한하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 가운데서만 자존적이고 의존적인, 유한하고 의존적인 우리가 자존적이고 스스로 계시는 그분의 그 목적을 따라 살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생명이 끝나면 그때는 바로 자존적이고 영원하신 그분이 사용하시는 대로 우리는 사용되는 거죠. 계속해서 시대와 역사를 계속 이어나가면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교훈은 반드시 목적을 이루지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나간 말씀은 영원해요, 안 영원해요? 계속 영원한 것이죠. 한 번 어느 한 사람에게 주었다고 그 말이 거두어집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통해서 계속 전달이 되죠. 이게 복음 전파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요, 바라. 베레시티 다음에 바라라고 많이 나오죠. 바라. 바라는 베트, 로시, 알레프잖아요. 창조하다. 자, 우리의 심령 안에서, 혹은 하나님의 심령 안에서, 혹은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아버지 모태 안에서, 여러 곳에 봐도 동일한 얘기죠. 아니면 우리 지금 모인 이 교회 안에서 생명의 근원이신 그리스도가 여기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의 근원으로 시작한다고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나를 통한 창조는 동일해요, 안 동일해요? 누구 때문에 동일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역 때문에 동일한 것이죠. 그게 아니면 동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베트를 이 성전으로 이해해도 되겠고, 우리 심령으로, 모든 사람들의 심령으로, 예수의 심령으로, 아니면 하나님의 자궁으로, 에덴 동산으로 이해를 해도 우리는 무리가 있어요, 없어요? 그 쓰여진 환경의 문맥에 맞게 이거 적용시켜도 무리가 전혀 없는 거예요. 왜? 시작은 누구로부터, 항상 누구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가는데, 우리는 나오고 돌아가는 말미암 통해서 뭘 하는 데만 우리가 사용되는 것이지, 그 나오고 돌아가고 하는 건 우리가 관여할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이거 하나 꼭 기억을 해야 돼. 그게 바로 뭐냐면, 그게 우리가 신앙, 믿음의 행위, 신앙해야 되는 거예요.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건 뭐만 바라봐야 돼요? 주께로부터 나온 그게 나를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하고 맞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 돌아가는 것은 결국은 뭐 아버지께로 갈 땐 뭘 가져가야 돼요? 수송아지 대신에 입술에 열매를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결국은 내가 뿌린 씨가 여기 동일하게 십자가에서, 그래 나는 죽어 마땅해.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예수께서는 옳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
그럼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보낸 자로 일을 했다면 그래 그 목사님이 말씀하신 건 하나도 안 틀려. 그러면 그 목사님에 대한 얘기이지 사람들이 볼 때 그렇지만 실제로 내용적으로는 예수에 관한 얘기고 아버지에 관한 얘기잖아요. 우리는 뭐라고? 그냥 얻어먹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여호와 입처럼만 활동을 했고 여호와의 문으로만 그냥 있었던 거잖아요. 우리가 뭐 한 게 뭐 있어요. 그냥 그분이 한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복을 얻는 것이죠. 들어갔다 나왔다는 건 말씀에 교제하는 거잖아요. 이처럼 하나님하고의 우리의 관계성 속에서만 말씀을 좀 생각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낙원에 이를 수 있는, 그죠? 세상적인 것하고 하나님의 것하고의 분리, 거룩해야 되는 거죠. 분리해 주는 것. 아, 우리 것은 세상에서는 좀 인간을 위한 건 그냥 인간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건 하나님 위한 것이어야 돼. 그러니까 세상의 도덕 윤리가 우리 기독교인들한테 많이 지금 생략돼 버렸지만 그게 먼저 지켜져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자, 세상적인 문제는 세상적인 문제로 풀어야 되는데 세상적인 문제에 우리는 바로 뭐 갖다 풀어요? 아이 그 은혜로 좀 덮지 이러면 그 윤리가 망가지죠.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아니면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잖아요. 세상적인 것을 하다가 그쪽에서 그냥 그래도 나에게 6가지 다 양보했어. 근데 7, 8을 양보해. 그러면 그때 뭘 사용해야 돼? 그때 하나님의 긍휼의 큰 사랑, 원수 사랑. 그때 아 그래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왔지만 나는 어떻게? 저들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품어준 것처럼 우리가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사용해야 되는. 아 인간적으로는 뒤에 가서 저 사람 나한테 해줄 거 다 해줬는데 근데 내가 어쩌나 보려고 그냥 툭 한 두 개 요구했는데 그것도 그냥 들어주네. 아 근데 그 사람이 그걸 알아야 몰라요. 우리가 교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저건 분명히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래 원수 살아가는 것일 거야 라고 품어주는 게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게 돼버리죠. 우리는 육적인 건 육적인 것대로 사용을 하고 거기에 육적인 것으로 통하지 않을 때 뭘 갖다 써야 돼. 그때 영적인 거 하나님의 그 긍휼을 갖다 써야 되는데 처음부터 선민의식을 가지고 막 예수 천다 무진적 이렇게 무조건 막 넌 마귀 새끼야 이렇게 가면 돼야 안 돼. 하나님은 온 인류를 다 한 혈통으로 만들었잖아요. 전부 다 하나님의 긍휼에 들어갈 수. 아니 하나님은 늦은 비 이른 비 뭐 악한 자에게나 선한 자에게나 하나님 은혜는 동일하다 그러잖아요. 맞습니까? 그리고 저 부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예수님이 가난한 자에게 필요한 거잖아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심리적으로 다 그거 얘기하는 것이죠. 자 바라는 이제 자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그 시작 곧 하나님을 본다는 말이에요. 창조하다는 말 맞습니까? 본다는 말이에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던 실제가 보여진다는 말이에요. 바라는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은 시작과 뿌리는 거 임신 설립 소유 마지막까지 보잖아요. 그렇죠? 바르도 자손인데 바르 뒤에 바라가 보면 그 자손을 뭘로 보는 거야? 하나님께서 시작한 알레프로 보여야 된다는 것이지. 언어적으로도 철자 의미로도 그렇죠? 라 보다 그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라 자, 라 보다죠 보다. 이거 놓습니다. 보다. 자, 라는 보다. 뭘 본다는 얘기예요? 일이 결국 시작과 끝을 다 보는 것이죠. 여기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서 누굴 보는 거야? 하나님과 한 생명이 된 나를 보는 것이지. 창조 자기가 하나님의 씨 뿌린 그 결과를 보는 거잖아요. 오르는 이게 오르 빛이잖아요. 빛이야 오르가. 라나 오르나 엎어치나 매치나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뭘 보는 거죠? 그리스도를 보는 거죠. 그리스도 맞아요?
여기에다 맨 붙이면 마오르, 그러면 광명이야. 큰 걸 보는 거예요. 그럼 뭐 자기 모든 사람들 안에서 누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했는데 그 안에 누굴 보는 거죠? 모든 사람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는 걸 보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그러면 그 예수는 어디 계신 거예요? 여기서 보는 것이지 다른 데서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다 듣다 하는 것은 눈으로만 보는 것, 눈으로 보는 것을 설명을 하지만, 귀로만 듣던 하나님 눈으로 본다고도 하는 말도 있지만, 결국은 보는 거나 듣는 것은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지난번에 목사님이 저 음성 이렇게 흉내 내는 걸 뭐라 그래요? 성대모사 해봐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깨닫고 온 것처럼 여기서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 음성 성대모사 한다면 우리가 깨달아진 말을 하면 하나님 성대모사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잖아. 우리가 얻어먹기만 하면 내 계산 없이 그냥 주는 대로 먹고 깨달으면, 하나님 의도대로 깨달으면 우리는 너희는 여호와 입같이 될 것이라 그러잖아요. 먹은 게 기쁨이 돼야 되지. 나의 기쁨이 되실 때는. 기쁨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생각하고 나하고 에녹이 하나님하고 동행한 것처럼 동행, 하나도 대적하는 게 없는 상태가 돼야 기쁜 거야. 여러분도 똑같죠? 뭐 국가에서 요구하든지 뭐든 어디서 요구하든지 공동체에서 요구하든지 어떤 규정에 하나라도 거린 게 없이 완벽하게 딱 하면 아무리 감사가 나오고 검사가 나와도 얼마나 떳떳한 것처럼 그게 동행이고 기쁜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준행을 하는 거지. 그 다음은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하라고 그냥 무조건 나 말 믿어 그래도 되잖아. 왜? 내가 기뻐 봤으니까. 체험했잖아. 여기서 기쁨이 돼봤으니까 나 변한 거 봐. 옛날에 내가 걱정했지만 다 하고 나니까 진짜 살 것 같아. 거리끼는 게 하나도 없어. 동행하고 준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뭘 짓는 거야? 노아의 방주를 짓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동행하고 준행하는 것이 순종이지. 영접하는 것이고, 우리가 안 되니까 누가 하는 거예요? 보여준 거죠. 에녹이나 노아를 통해서 동행하고 준행하는 것이. 결국은 그 동행하고 준행하는 것을 마지막에는 또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지,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지,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죠, 다니엘을 통해서 다 지금 삼손을 통해서 전부 다 에레미야 선지자 전부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동행하고 결국은 준행하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 전부 이루는 걸 보여주는 거. 이게 베레시트의 바라라는 얘기지. 바라. 창조했는데 바라는 창조했다는 말은 어둠이 빛이 됐다는 말도 돼요. 그러니까 본다는 말도 되지. 맞습니까? 어둠의 자녀를 빛의 자녀로 만들었다는 말이잖아요. 새로 창조했다는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 말의 의미를 여러분 이제는 그냥 이거 지어놓으니까 멋있게 됐네가 아니라 뭐죠? 어둠은 어둠대로 빛은 빛대로 역사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 의도대로 돼서 좋았더라 라고 하는 것이지. 좋았다라고 하는 것은 선한 말, 토부 그 말 또 나오죠. 그 말도 이제 또 우리가 배워야 되겠지만, 자, 그 좋았다라고 하는 말도 무슨 의미입니까? 토부. 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보고 이게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까 우리 봤잖아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것은 뭐죠? 빛날 건 빛나고 어두울 건 어두운 거대로 발견했다는 말도 똑같은 것이죠. 성령의 일하심, 즉 물이 땅을 적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씨 맺는 열매를 전부 자라게 하는 것을 보고, 또 다른 말로 또 말하면 제자들에게 너 지금 어디 가서 고기를 못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른편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그 153마리를 건져 올리는 걸 봤다. 근데 또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하는 것까지 봤다는 말이 안 봤다는 말이에요. 그까지 봤다는 말이죠. 자, 거기까지 보고 그 다음 엘로힘이잖아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나오죠. 엘로힘은 뭐죠? 엘로와흐. 그러니까 하나님, 신들, 창조주, 재판관, 힘, 권세, 정능자, 힘센, 강력한 여러 가지 많이 나와. 근데 엘로아흐 그러면 라메드하고
아니야, 알레프하고 라메드하고 바브하고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숨쉬는 게 엘로하흐야. 자, 그 다음에 그 엘로하흐는 엘에서 나왔어. 하나님이 걸어가면 뭐가 돼요? 하나님이 걸어가는 건 숨쉬는 거잖아요. 엘. 그 다음에 엘로하흐. 그러면 나하고 하나님하고 지금 함께 숨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나하고 하나님 함께 숨쉴 때는 누가 숨쉬어줘야 돼? 하나님이 숨쉬어줘야 되죠. 그 하나님 숨쉬어줘야 된다는 것은 또 이렇게 나오지. 자, 하나님의 사람하고 내가 지금 뭐 할 때? 하나님의 존재하고 뭐 할 때 지금 되겠습니까? 엘로하고 엘로 봤잖아요. 아일이야, 아일. 그 다음에 이거는 바로 오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착 뗄래야 뗄 수 없게끔 연결이 돼 있죠. 이게 성령이야. 루아우 할 때 바보. 이게 우리가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연결은 누가 해줘요? 해 다음에 바보 자인 나오잖아요. 성령이 누가 이게 사실은 누구죠? 루아우 성령이야, 성령. 이게 이거야. 이것도 맞추는 거고. 이게 지금 그거잖아요. 이 성경에서 하나님은 나하고 꼬아져야 되지. 삼겹줄로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꼬아지지 않으면 돼요, 안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것이죠. 아바르, 여기에 아비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엘샤다이도 있지만 전능자라는 말도 있어요. 전능하다. 하나님이 전능한 것은 하나님을 그리스도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때 하나님은 못하실 게 있다 없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근원이 됐고, 그걸 지금은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우리한테 맡겼잖아. 우리한테. 맞습니까? 그게 지금 엘로힘의 의도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지금 다 갖다 붙이고 난 다음에 뭐만 갖다 붙이면 우리가 일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이건 복수잖아요. 하나님이 숨쉬는 자들이 되면, 함께 숨쉬는 자들이 되면, 그렇죠? 이 안에 이제 여기에 이제 요 바보도 성량이 됐지만 이건 무조건 해 안에 요도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상관이 없죠. 자, 하이옴이 되는 거죠. 하이옴. 하나님이 숨쉬는 것들이잖아요. 나 혼자 숨쉬는 거야? 아니면 숨쉬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 숨쉬는 자들 맞습니까? 이거 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들이라고 했다는 게 그 하나님하고 똑같다는 말이야? 아니면 하나님의 지체와 사역적으로 하나님하고 동일한 일을 하겠다는 말이에요? 우리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신들, 재판관들이라 이 말이지. 전능자를 위임받은 자다 이 말이에요. 대사다 그 말이죠. 근데 우리는 다른 문화권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안 하는데 한국은 그 토시 하나를 안 틀리고 그렇게 하니까 오해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아니, 그 당시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들이라고 하는 게 성경이 얘기하냐면 너희들의 시편에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성경은 변혁될 수가 있다 없다? 변혁될 수가 없다. 변하진 것 같지 않다.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되게 얘기를 하지만 그 시대의 그 말은 지금도 똑같지만 그 말을 하면 바로 뭐가 돼요? 신성 모독죄로 바로 실제 사람은 그때는 진짜 잡아다 죽였지만 지금은 잡아다 죽이진 않지만 지금은 뭘로 심판하는 거예요? 예, 이 칼이 더 무섭죠. 이거보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L은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됐죠.
히브리 문자가 함유하고 있는 의미로 본다면 엘과 연합된 동일한 힘과 권세를 가진 자가 행하는 그 자체를 엘로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 능력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마음을 잡수시면 못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바다를 명예해서도 할 수 있고 구름을 명예해서도 할 수 있고 사람인들 오죽하겠어요? 그죠? 밖에 거는 보여주기만 하지만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건 상대방의 마음을 겁나게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바꾸기도 하잖아요. 밖에 거 가지고는 이래주지만 사람은 계속 바꿀 수 있죠. 그렇잖아요. 아니 계속 사람 마음 바꾸려고 계속 그냥 그 쓰나미 일게 하고 계속 산이 무너지고 이러면 사람들이 겁을 먹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까요? 무섭게 볼까요? 무섭게 보지. 그러니까 그거 무서워하지 말아라. 잘못 말 안 들으면 저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여주고 그것에 대한 의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기쁘게 만들어줘야지. 처음에는 무섭게 하는 이유는 네가 죄인인 걸 알아야, 모든 주권이 아버지께만 있다는 걸 알려줘야 되니까 그런 것이죠. 자, 엘로힘에 대한 것은 신학자들 가운데에 정확하게 결론은 안 났어요. 하나님에 대한 결론을 사람이 낼 수가 있나요? 없어요. 그렇지만 성경 본문 속에서 나오는 말들을 통해서 보면 뭐죠?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체 영광의 자신이 모든 피조물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죠. 자, 말라기 2장 15절에 하나님은 영이 여유가 많지만 애아들 같은 영만 지었고, 사도행전 11장에서도 뭐라고 해요? 우리는 한 혈통만 만들었다. 근데 말라기에서도 선지자라고 세운 언약은 뭐죠? 희락과 평강과 화평의 언약이고 생명의 언약이지 뭘 잡아 죽이고 하는 언약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것은 고전 1장 3장에서 다 나오죠. 하나님의 깊은 것은 누구만 통달할 수 있다? 성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와서 거룩하지 않은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고 사는 사람들에게만 이게 가능해지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한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시작할 때는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 주신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 준 게 지금 뭐죠? 자, 땅의 흙으로 만들고 생기를 부어서 생명이 되게 해준 것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하고의 관계,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분은 창조주고, 그러니까 그분이 내 생명이 되어 주셨다는 것부터 우리 하나님의 이해를 시작을 해야 되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형상과 모양은 그분의 생명으로 그분과 함께 살면서 이루어져야 되죠. 완성시켜야 되잖아요. 그분이 택하신 백성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걸 또 사람들을 통해서 되지 않으니까 뭘 통해서 하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람이 사람을 통해서 사랑의 완성이 된 사람이 안 된 사람이 된 사람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그 화로다 해놓고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주 히리오스 여호와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를 오시느니 할 때까지 너희는 나를 본다 못 본다?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들도 구원은 뭐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할 때까지 볼 것이고, 너희들에게 지금 환난이 시작이 되는데 하늘이 검어지고 막 건능들이 흔들리고 하는 24장에 나오는데 그게 재난이 끝이 아니고 뭐다? 시작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너희들이 믿었던 그 권능들이 흔들린다는데 지금 흔들렸어요? 안 흔들렸어요? 많이 흔들렸죠.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지금 랍비들도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사람은 구원이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그 교리 안에는 없지만 그 사람들 안에는 반드시 있어요. 왜?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게 근원의 근원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도 젊은 랍비들 중에는 그래. 야, 우리가 저기 서서 매일 기도만 하고 읽기만 하면 되냐? 이걸 보니까 행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닌 것 같은데, 행하는 것들은 보니까 뭐만 하고 있어. 글자만 보니까 시아빠 순이빠 계속 싸움질만 하고, 이건 평화가 아니다. 하나님은 화평케 하는 하나님인데 왜 그렇지? 라고 랍비들도
때가 되니까 돌이킨다 안 돌이킨다. 근데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때문에, 십자군 전쟁도 그 물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지만 십자군 전쟁 때문에 목숨을 잃으면서 화재를 당하면서도, 그렇게 찢어 죽임을 당하면서도, 성경 전체에 보면 모함을 당하면서도 누구를 놓치지 않고 있더라.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깨닫고 놓치지 않더라.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시작한, 이 땅에 오셔서 선택한 그 세 가지 우리는 기억을 해야죠. 예수는 뭘 배웠다? 오셔서 율법의 교육을, 세례요한은 율법의 세례를 받았죠. 율법을, 세례는 말씀을 배운 거예요. 그 다음에 가난한 자들에게 갔죠. 병든 자들에게. 그 다음은 그가 선택한 것은 그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기로 십자가를 선택했다. 그리고 한 말이 너희가 깨달아라. 지금 너희들이 제사 지낸 게 잘못됐다. 바울을 통해서 지금 요한복음에서도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들 안에 지금 하나님이 육신 안에 와서 살고 너희들을 창조한 것은 말씀이신 예수와 하나님이 동일하게 창조하고 있다. 말씀이 육신 안에 와서 하나님의 걸 초소가 되기도 지어져 가는데, 지금 이제 너희들 안에는 너도 살고 메시아도 살고 살지만 둘이 사는 게 아니라 뭐만 산다? 나만 산다. 내가 같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생물학적인 목숨이 있을 동안 같이 살 수 있지만, 복음을 깨닫고 나면 예수님하고 나하고 같이 살 수 있어요? 아니면 나는 죽고 그분만 살 수 있어요? 내가 살면 내 말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나는 죽고 뭐만 나오는 거야. 근데 그래도 내가 나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건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 아직도 남아있다, 안 남아있다? 생물학적인 목숨이 있을 동안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면 그들은 살더라 살지 못하더라 영원히 살지 못하는 것이죠. 이게 첫째 부활이야. 그러니까 첫째 부활은 예수님하고 살면 천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사는 것이고, 살지 못하는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이 바로 돼버리는 것이지. 그렇죠? 사단 쪽으로 바로 둘째 사망이 되는 거예요. 불못에 던져지는 거야. 음부도 던져지고 전부 그런 것들이죠. 우리가 지금 자 베레시티 바라 엘로힘까지 봤죠. 엘로힘은 우리가 너무 이게 건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 뭐죠? 우리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생각대로 우리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우리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걸고 우리를 만들었어. 그러면 그 형상과 모양을 회복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게 우리 사람한테는 가장 큰 가치이다 아니다? 그거는 웨스트민스터 신학 그 고백서를 통해서도 동일한 얘기잖아요. 그 방법이 어떤 거냐는 시대와 역사 속에서 또 각각의 주어진 은사만큼 다 다르다 안 다르다?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것, 어떤 사람은 말씀하는 걸로, 어떤 사람은 또 전도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 뭐가 기쁘게 하는 거다? 하나님만 기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만 기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게 하는 거다, 그 말이죠. 이게 지금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이거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되면 그 다음은 이 근원과 하나님의 이 창조 시작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늘과 땅을 만드는구나. 그럼 하늘과 땅의 근원이 뭐라고 하는 걸로 인식이 돼야 돼요? 우리하고 땅은 우리고 하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식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이죠. 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원하는 거죠? 씨 맺는 과목도 내고 생물도 우리를 통해서 내라. 내가 너희들한테 숨겨놨으니까 내라. 혼자 내는 게 아니라 누구랑 하는 거다? 그리스도하고 하는 거다. 봐라. 지금 너 안에서 혼자 하지 말고 그리스도하고 시작하면 된다. 그래서 그분이 근원이잖아요. 생명의 근원이고 물질의 근원이잖아요. 근원. 로시. 뿌리잖아요. 뿌리이기도 하고 근원이기도 하고.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누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물인 그리스도가.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땅은 흐른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내 안에 땅에 물이 흐르지 않고 있으면 씨를 심어놓은 게 말라 죽잖아요. 그것은 마치 우리가 잘 때 밤에 맺히는 이슬하고 같은 의미잖아요. 맞습니까? 그렇죠. 이제 우리는 여기까지 이해를 했다면 이제부터는 쉽겠죠. 하샤마임이나 에트 하에레츠나 이제 쉽겠죠.
어떻게 하나님의 하늘과 하나님의 땅을 어떻게 만드는지 쉬울 거예요. 잠깐 쉬었다 갑니다.